아가서 5장 14절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가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아름답게 비유로 담아냈습니다. 아로새긴 상아인데요. 상아는 맑고 연한 흰 노랑입니다. 맑고 연한 흰 노랑. 은은히 그 빛이 흰 노랑 빛이 이렇게 이제 우러나는 거겠죠. 그 본질에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죠. 상아 본질에서 나오는 색깔. 그거를 오늘 아르석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러죠. 그 말씀 생각하는 건데요. 상아색은 맑고 연한 흰 노랑 색깔입니다. 거기다 빛을 비치면 아주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으로 은은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거기다가 청옥을 입힌 듯하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그 샤파이어 색깔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중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중복, 그 중보가 보석 같은 의미로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각 사람 속에 당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석과 같은 일들을 그 제자들마다 다르게 해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양하게 이제 그 신성을 드러내시는데 그 12사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독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죠. 하나님의 인간의 성품과 겹치는 인성, 그리고 하나님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성품, 신성을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 드러내는 성품을 보석으로 그 보석의 그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이제 그 12보석이죠. 그 12보석에 하나님 빛이 쫙 비치면 그 빛에 그 보석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그 영광이 나오지 않겠어요? 형형색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확실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드러낼 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갓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벽옥 역할을 하는 거죠. 형상이니까.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벽옥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하나님의 빛을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중보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의 하나가 벽옥이다 그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신성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색을 구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령 그 사람에게 다망옥 같이 임하여 계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망옥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망옥으로 담아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청옥이죠. 청옥인데 이 청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청옥처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빛이 그 통과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 빛깔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하늘 자체가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죠. 벽옥으로 드러나고 둘째는 남보석으로 드러나고 셋째는 옥수로 드러내고 넷째는 녹보석으로 드러내고 다섯째는 홍만호로 드러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보석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특정을 해준 것이 성경에 없잖아요. 억지로 그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성은 우리 인간 속에 주신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또한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신성은 인간의 말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예수님만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12보석이죠. 그 12보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초석이니까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예, 빛나죠. 그 기초석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되면서 그 통과되는 빛 위에 정금이 맑은 유리같이
하나님 빛을 안에서 빛나고 바깥에서 유리 그 보석을 통해서 통과된 그 아름다운 영광이 그렇게 이제 어려 비춰갖고 찬란해지는 거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석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여덟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이요, 열째는 피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라,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상아는 이제 아이보리 톤을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 이 상아는 옅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아 색깔은요, 맑고 연한 흰 노랑이로 되어 있어요. 코끼리 상아의 색이다. 대표 색깔은 흰 노랑이다. 그죠? 상아색은 색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어인 코끼리에서 유래한다. 섬유백계나 색채를 사용하는 공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색명이다. 이 색명에서 변한 것에 라이트 아이보리, 올드 아이보리, 아이보리 브라운, 아이보리 크림, 아이보리 화이트 등 많은 색이 있으며 상아를 태워 만든 흑색 안료로 아이보리 브릭이라고 한다. 또 상으로 만든 조각품을 말하기도 한다. 이게 상아색인데요. 상아는 맑고 연한 흰 노랑입니다. 맑고 연한 흰 노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죠? 노란색에 거기에 청옥이 있다. 그죠? 그 예수님의 몸의 그 아름다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인성신성을 드러냈다. 그죠? 하나님의 인성신성을, 특히 신성을 드러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죠? 인간 속에 있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그러고요. 인간 속에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성질을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수님이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죠? 그러니까 유감없이 드러내는 예수의 성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내시는 분이 천하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거죠. 다니엘이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델살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기레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봇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보내진 자 그분의 그 몸이 황옥 같다 그랬어요. 황옥 같다. 노랗다 그러죠. 밝은 노랑입니다. 상아빛이 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정금, 유리 같은 정금 성을 구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 양의 신부로 드러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신부를 그렇게 단장한 거니까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특색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12기초석을 통해서 그 성이 구축되고 그의 황금, 정금이죠. 정금성을 구축한 거잖아요. 맑은 유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죠. 예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수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정확하게 드러낼 존재가 누구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완전히 연합돼 갖고 드러내는 건데, 오늘 말씀은 몸은 상하에 아로색인 청옥 같다 그죠? 청옥, 샤파이어 색깔이죠. 그 예수님의 빛, 몸의 빛하고 그 다음에 그 청옥이 그 하나님 그 위대한 신성을 그 빛이 다 통과하면서 그 청옥의 아름다운 색깔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아이보리 그 맑은 그 노란색이죠. 은은한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데 그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죠?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그랬으니까 구한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나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죠. 어느 한 부분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의 피만 혜택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 같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예수님이 각양 보석 같은 빛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12기초석 같은 그 은총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뿐이 아니라 정금도 있죠. 예, 그리고 문마다 한 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으로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영광이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부 드러내는 존재가 없다.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몸에 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아빛 몸을 가지고 청옥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인데요. 그 여자, 그러니까 술라미한테는 아이보리 톤에 그 청옥을 입힌 그 영광으로 드러난 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다양하게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예수를 통과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 보석의 색깔 또 보석의 내용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다양하게 공급하시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 필요 이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올무에 걸리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성 신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 예수님만 하나님 인성 신성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보석, 12기초석이죠. 보석.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죠?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니엘에서 그 읽으신 말씀과 비슷하죠? 비슷한데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 그렇게 강하게 비춰지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렇게 동일한 거죠. 동일한 빛을 공급하는 그 예수의 손길이죠. 유사빛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빛이죠. 예수가 그를 억제해서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4장에 가서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예수님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예수님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이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계시 주권을 갖고 계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얼마큼 드러내실지에 관해서는 하나님 알아서 이제 하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드러내시는 모든 영광,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량의 모든 영광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 돼 갖고 그 빛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그것이 꼭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더라 이거죠.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모양이 노보석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예수라고는 육체에 거하시죠. 그분은 이제 거기 앉아 계신데 이제 부활하신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읽었을 때 예수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우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그 보석 같은 역할, 그러니까 빛이 보석을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 있죠. 그 아름다운 색깔, 형형색색으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신성, 본질, 본색으로 드러나시게 하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시고 언행으로 드러내시고 그렇게 드러내시는데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몸은, 손은 황국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죠?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상하는 봄바탕의 상하죠. 꾸민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란 색깔이 이제 우러나는 거죠. 거기다가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러니까 그 청옥이 하나님 빛을 그대로 통과하면 그 청옥의 특유의 색깔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아이보리 톤, 그 다음에 청옥 톤으로 드러내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입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도 인간은 못 알아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 속에 그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색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 그 보좌에 있는 벽옥 빛깔, 홍보석 빛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둘른 그 전반에 노보석이죠. 그리고 10도 기초석, 이러하신 모든 빛들, 보석의 빛깔들이 다 하나님 빛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다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우리한테 중개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한테 진액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만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 12기초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예수의 진액을 공급하셔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영광을 공유해서 그 영광을 온 그 만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혜택을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얻는 거죠. 무엇보다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가지고 계신 보석의 의미, 그 보석의 의미로 하나님의 빛의 영광,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인성과 신성을 알아가고 그걸 공유하고 또 예수님한테 그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출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등불이 되는 거죠. 등잔이 되고 예수님은 등불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언행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나타내시는 거죠. 그냥 그림같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찐액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예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 표적, 초능력적인 상황을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이 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감독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치에 서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몸에 관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성만 알아보는 데 그치지 말고 또 신성을 알아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황옥하고 그 황금하고 서로가 이제 세팅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아하고 아로스긴 상아하고 청하고 세팅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성 신성을 전부 깨닫고 알아보고 그걸 그대로 이제 공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 속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공급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죠. 이 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 그 사람들만 예수의 몸의 영광을 알죠. 아르석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곤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각 보석의 의미가 뭐다 이렇게
참 구분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 위험한 발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보석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가 연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몸으로서 완전히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그 찐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이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의 반열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는 그 성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 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는 성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 능해진 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아름다운 연관관계, 연합관계죠. 하나로 묶여진 관계에서의 몸의 의미죠. 그런 은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보석 색깔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설교자 또는 다른 해석하는 자들과 자기 차별을 두려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석 색깔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를 개진하려고 하는데요. 위험한 것입니다. 보석으로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그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 가서 다 열어지는 거죠. 이 지상의 언어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천국 언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 언어를 누리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보석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빛의 영광, 그 신성, 인성의 의미들을 예수님의 행동으로 드러내시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만 드러내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자 그러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감사 찬송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한 몸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수의 궁일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이 옵니다.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건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상으로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석은 보석으로 딱 멈춰야 합니다. 그게 홍만우는 뭐를 말하고 이제 황욱은 뭐를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보석의 색깔의 의미, 보석에 대한 그 나름대로 그 보석은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세상 사람 생각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신성이 그 예수님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형상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거기 그 무지개가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도 그걸 알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 신성을.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신성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얼굴빛과 그것을 배고파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해갖고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은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갖게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죠. 사랑통신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에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그 구분되어 있겠죠. 그거에 대한 그 보석 색깔에 대한 의미가 천국엔 다 이제 그 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성령 각성과 함께 아가페로 살아야만 그들만 그 사랑 통신으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은 결국은 아가페로 흘러야 돼요. 한 본질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한 본질 안에서 공유되는 은총이죠. 하나님 지혜는 아가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가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좀 뒤바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임재고 또 그분이 우리 입을 통해 찬송해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죠. 우리가 빛과 진리 이끌림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도 예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예수의 임재죠. 예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와 근본, 지식의 근본으로 이제 동일체 의식,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지혜는 우리에게 그 회개성이라고 그러죠. 회개성. 그러니까 아가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를 아가페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아가페로 행하게 하는 거죠. 사랑에 눈뜨게 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가페로 통치하고자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신성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